네, 우리가 2020년에 들어와서 영적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표현을 걸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경,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영적인 지경이 뭔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루게 되어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생각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제한적인 그런 기도보다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또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영적 지경을, 기도의 영적 지경이 뭔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안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2주나 3주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음에 대한 부분이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좁혀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는 마음이 높아진, 곧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살다가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람 말고 저 사악한 타락한 저 사탄을, 루시퍼를 보면 알죠.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이 사탄은 마음이 먼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자기 왕자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또 에스겔서에는 이제 두로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이제 루시퍼, 사탄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연거푸 3번에 거쳐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다 이제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을 넓게 열어서 받아들일 건 받고 닫을 건 닫고 열 건 열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건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낮게, 더 낮게, 좋게 여기라는 이야기잖아요. 높게 여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체들을 내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마음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보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있는데 우시야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겠지만 특히 왕이라고 할 때 그런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2장에 보면 역시 히스기야 하면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개혁을 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병에서 고침 받으니까 어느 정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그냥 모든 흔히 말하는 내탕고, 그러니까 모든 창고를 열어서 보여줘 버렸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기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왕국을 다 다스리고 자기가 힘이 세고 강권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져서 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삽니까? 그렇죠.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방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에서도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죠. 에서는 에돔이라고 몸이 붉어서 그런 표현하죠. 이런 에돔도 역시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이유는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이나 디모데전서 6장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시편 119편 32절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연다라고 할 때 거의 모든 종교에서도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심리학에서도 마음을 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지금 마음을 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심리학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 심리학, 이게 이제 세상적인 심리학을 가져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상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열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악으로부터 어떤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상은 지금은 이제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 뭡니까? 무엇이 우상이라고 표현합니까? 생각, 탐심, 그렇죠?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 욕심에 이끌린 이런 탐심, 탐욕,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이런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 마음을 연다라고 할 때 마음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씨앗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좋은 씨앗을 그래서 이제 뿌리시잖아요. 어디에다가요? 마음밭. 근데 마음이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어떨까요? 씨를 뿌려요, 안 뿌려요? 어디에다 뿌릴까요? 역시 마귀도 마음에다가, 사람의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그래서 가룟 유다에다가 생각을 불어넣어줬어요.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줬습니까? 예수님을 팔라고. 네. 이렇게 마귀도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말을 심어 넣으니까 그래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전쟁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 악한 마음, 다른 마음을 주니까 우리 속에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전쟁을 합니다. 성령님과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끌고 계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 네 발길 다른 대로 가. 마음이 가는 대로 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이요. 또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어떻습니까?
악을 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얼마나 그 부분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서는 또 다른 법, 세상 생각의 그 법이 죄의 법에서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잘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쟁은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마음의 속에서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심리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마음이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야. 그런 충돌 문제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라. 그런 말은 뭐예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 그것도 합법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건 죄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WCC도 종교통합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주장을 하죠. 참 그런 마음을 세상은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구분과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냥 믹서시켜버려가지고 별 차이도 없다. 분명히 다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을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자,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뭐가 들어와요? 아니,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또 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복잡해져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내 마음을 자기 초소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어떤 철학에서는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를 받아들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무조건 열어야 될까요? 그러진 않죠. 지킬 것은 지키고 닫을 것은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열 것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할 때, 이게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세 구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신을 지키는 의미는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3절 시편 기자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18편 23절 시작. 또한 나는 그분 앞에서 곧발음으로 내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자신을 지키니까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불법에서. 우리는 선한 길로 가야 되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불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떠나려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안 지키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그냥 확 열어버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5장 21절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뭐 실제적인 우상도 있겠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심, 탐욕, 육신의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 말은 지키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키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렇죠, 우리를 노력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그러한 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마귀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마귀가 어쩔 수 없구나, 더 이상 괴롭혀서 안 되겠구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녀 된 순간부터 더 어떻게 할까요? 더 괴롭힙니다. 엉뚱한 길에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나 더 이상 못 건드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장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제하겠죠. 그럴 때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순간으로. 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장해제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를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닫아야 된다, 그 얘기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수련하면 되겠습니까? 자, 수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명상 많이 하고, 그러면 될 것 같나요? 어떨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암송 많이 했는데도 그러네요. 우리는 내가 지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뭐예요?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있어요. 뭐가 우리를 마음과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6절을 해야 돼요. 자, 염려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해야 돼요. 무엇과 더불어서?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아뢰. 이것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6절을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7절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연다라고 할 때 누가 여는 거예요? 제가 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엽니까? 하나님이 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려면은 항상 문고리가 있어도 문을 잠그잖아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자물쇠를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물쇠는 어디 있을까요? 바깥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바깥에서 열어야 될까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데? 자물쇠를, 그러니까 자물쇠가 어디에? 바깥에, 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마음의 문은 내 안에 내가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못 열고요, 우리 하나님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누가 열라는 얘기예요? 너가 열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마음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에서만 내가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자물쇠가 없어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구조죠. 우리는 흔히 밖에서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고 토리가
와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을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금거들이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여는 거잖아요. 네, 자물쇠가 어디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열 것은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여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물쇠, 마음의 자물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을 간단하게 여는 방법,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키, 그러면 이제 연다 그러니까 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키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음을 여는 방법은 입을 여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하네요. 뜬금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을 여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 입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입구입니까? 출구입니까? 마음에 대하여. 마음의 출구예요? 입구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긴 합니다. 왜? 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뭐 절반을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자, 마음은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이 마음의 출구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구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우리가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될 부분이 이것을 알면 우리가 바른 마음이 될 것입니다. 34, 35절 시작.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아멘. 보세요. 마음이 선하면 무엇을 내요? 선한 것. 악하면 악한 것.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위선적인 거잖아요. 없는 말을 했으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니,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되다는 이야기잖아요. 독한 말을 하면 마음이 독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은 마음의 출구예요.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오면 좋은데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 나온 것들로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것이 인데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나요? 참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마음은 자꾸 여기에 뭐가 있다고? 머리로 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럴 텐데. 근데 성경은 머리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금방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입이 마음의 출구는 맞긴 맞는데 입구예요,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입구가 아니에요. 입구는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음의 출구가 뭐라고요? 입이에요. 그러면 여기 출구니까 입구는 아니네요. 마음의 입구는 아니네요. 그럼 마음의 입구는 뭐겠습니까? 눈. 생각인 것 같아요. 눈인 것 같아요. 막 갈라지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영상 다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마음의 입구는, 자, 마음의 출구는 뭐예요? 입이에요. 그럼 들어가는 입구는 뭘까? 성경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말씀. 귀입니다. 마음의 입구는 뭐라고요? 귀라고요. 출구는 입인데 입구는 귀예요. 자, 그러면 귀를 닫으면 뭘 닫는 거나 마찬가지일까요? 마음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잖아요. 왜 막아요? 마음을 막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열리게 되어집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세상은 주로 눈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보를 전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귀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다가 우리 마음의 보고에다가 탁 넣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입구는 어디라고요? 귀라고요. 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넣어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 우리 이혜리 자매님 아들이 광고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 정말 잘할 거예요. 이거대로만 하면은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를 보잖아요. TV보다 갑자기 광고 왜 나올까요? 그 광고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물건을 사라고. 광고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찰나에 몇 초 딱 그 순간 지나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움직여 확 사로잡으려고. 그래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사람 딱 보면서 저 물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인데 거의 우리가 장면이 보이지만 이 소리를 안 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광고를 보긴 보는데 소리가 안 나. 그렇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시각적인 효과가 사람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각적인 효과는요,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 그것을 이제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해요. 어떤 아름답게 그래픽을 막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연예인이 딱 그 부분에 뭘 강조합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딱 장점 이야기하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도 이거 씁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연예인도 쓰는데 나도 써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대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영상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떤 대사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떠 있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보면은 막 설명 막 하다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글자 자막이 막 나가죠. 뭐 몇 개월 싸게 하고 할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제가 광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대사, 말, 그 귀를 들린 거잖아요.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광고 10초든 뭐 30초든 길으면 30초잖아요 광고가. 그 몇 초 사이에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걸 잘 못하면 그 광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 마지막에 딱 어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 던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귀가 마음의 뭐다? 입구라고요. 입구. 마음의 입구는 귀다. 사람이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믿어서 주님을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그럼 그 받아들이려면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또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왜 들어야 되는지. 들으면 뭐가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마음이 열리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좋아야 된다고요. 복된 귀가 돼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영어로 표현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는 뭐예요? 여기. 뭐라고 해요? ear. 자, 스펠링 봅시다. E-A-R. 그렇죠? E-A-R. ear예요. 그러면은 듣다라고 할 때 영어는 뭘까요? 듣다. hear. hear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H-E-A-R. ear 들어있네요. 마음은 어떨까요? 영어로 뭐예요? heart, heart든 H-E-A-R-T, E-A-R-T, T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가운데 보니까 E-A-R이 들어있네요. 무슨 문제니까 그래요? 듣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귀를 뜻하는 이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교도들은 보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꾸 보여달라고. 오늘날 현실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문제입니다. 자꾸 교회 와가지고 뭔가 보여달라고, 보이는 건 잘 믿을 거라고. 아니요.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듣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은 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제발 좀 들으세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귀를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하니까 닫아버려요. 안 듣겠다고. 곧 귀를 닫는다는 것은 뭘 닫는다? 마음을 닫는다. 안 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5장 2절.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 성경 보세요. 5장 2절 보겠습니다. 작년 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도 내용 보니까 이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리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자, 주님께서는 밖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드리면서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은 그걸 듣고서 누구 목소리인 줄 알아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고. 자,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죠. 그 목소리를 지금 듣고 아는 거잖아요. 이때 보고 아는 것이지 아니에요. 문을 열고 보고서 와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듣고 아는 거잖아요.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겁니다. 진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귀로 듣는 게 문제라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교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꾸 구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제일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 고라신?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요.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셨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뭔가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죠. 들어야죠. 듣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항상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 눈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많은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일어났고 성경독에서 끝내놨는데 뭐 무슨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야 잘 믿으려고요? 아니요. 이 성경 봐봐요. 보여줘도 잘 안 믿었는데 뭘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듣고 믿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주님은 나를 위해 열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문도 있지만 하늘의 문도 있고 지옥의 문도 있고 사망의 문도 있고요. 복음의 문도 있고요. 의의 문도 있고요. 믿음의 문도 있고 소망의 문도 있고요. 문이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히 이 마음의 문 중요한 거죠.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인데 입구는 어디다? 귀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과 20절 보면 되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교회죠.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신약 교회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난 가운데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교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3장 8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니까 어떤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린 문을 두었네요. 열린 문.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20절 가서 보면 압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네. 열려져 있는데 두드리시네요. 근데 내 음성을 어떻게 듣고 문을 열면, 열려져 있는 듣고 열려고 하네요. 분명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여는 게 아니라 듣고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신자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듣는 거. 그럼 반대로 보겠습니다. 문제 많은 라오디게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펴셔도 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닫힌 문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닫힌 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경을 멀리하고 배척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무어성이라고 하는, 믿지 않아요. 아유, 틀릴 수도 있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지 뭐. 하나님 자신의 말씀도 못 지키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지창조, 하늘과 땅 만드신 걸 믿는데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은 참 그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자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우리 킹제임스, 영어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믿지만 원문주의자들은요, 지금 나온 번역을 무시합니다. 과거의 원문을 봐야 된다 그래요. 원문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자, 이렇게 현대교회는 성경보다는 학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는 누구의 음성을 안 들어요? 네, 주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여는 것이 무엇을 여는 거다? 마음을 여는 거다. 넓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좀 여세요. 우리 교제에 나와갖고 마음을 좀 여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환자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그거겠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듣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언제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된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욥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33장 16절. 욥기서 3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자, 주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여셨어요? 귀를 열어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귀가 열리면 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장 가서 보세요. 욥기서 36장 10절. 자, 왜 그러면 귀를 열겠습니까?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는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36장 10절 시작.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하시며 명령하사 그들이 불법에서 돌아가게 하시나니. 말씀으로 훈계하시네요. 명령하시네요. 불법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읽은 구절은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귀를 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는 마음의 입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귀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욥기서 36장 15절. 36장 15절 시작.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중에서 건지시며 또 학대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나니. 여기서 귀를 열어주신다네요. 학대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귀를 연대요. 주님의 귀를 여는 게 아니라. 곧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는 사람은 먼저 귀를 닫는 거다. 말씀드린 대로 듣기 싫으면 먼저 귀를 닫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귀를 막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쭉 과거서부터 쭉 엄청난 위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고 막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면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을 닫는 것입니까? 귀를 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귀를 닫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다 그 얘기죠. 한 구절 또 봅니다. 시편 58편 4절. 시편 58편 4절.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한다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듣지 말고 눈을 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처럼.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귀를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금방 읽은 구절을 보니까 독사는 어떻게 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독사는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누구 같다 그래요? 아니 TV에 그 만화 영화 나오는 사오정. 왜 그 얘기? 사오정 그 만화지만 보세요. 항상 뭘 쓰고 다녀요? 모자, TV에 만화 나오지만 여기다가 헤드폰 끼고 있잖아요. 왜? 안 들으려고 하니까 사오정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화 영화까지 나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배교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그랬습니다. 거절하니까 어깨를 빼고 듣지 않으려고 자기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찾아서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이사야 50장 4절 5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방법을 무엇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귀를 일깨우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듣는 말씀을 입으로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를 일깨웠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일깨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귀와 마음이 일치선상에 있는 거예요. 항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와 마음의 관계를 보십시오. 항상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의 일반적인 말을 듣기 싫다고 한다면 뭐 이해를 하지만 말씀 듣기 싫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7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전하는 말에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시작. 이집트의 말수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 마음이 강팍해졌어.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보세요. 강팍하니까 보여주는 것에만 가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귀는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닫으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신방 갈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제하기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자도 보내도 응답이 없고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을 어떻게 한 상태인 거죠? 닫아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 인내하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긴 하겠죠. 근데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어떨까요? 포기하게 되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구절이 있네요. 시작.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0절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장 2절에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자, 귀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도 역시 명철의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15절에도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잠언서 22장 17절에도 잠언 23장 12절에도 마음과 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사야 4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네요. 46장 12절. 이사야 46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마음이 완악하네요. 그래서 멀리 떠났네요. 그래서 말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치유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마음에 병이 들었어. 어떤 문제든 간에 아무튼 병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들으라고 권유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음악을 들어요.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니면 누구에게 이제 그 말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혼자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이제 쇼핑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의사 찾아가요. 그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어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마음을 열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뚫리게 되고 시원하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 속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찾아가 다닙니까? 돈 아깝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상담하시는 분이 없어서 뭐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에게 안 와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내게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이사야 5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내 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시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욕설을 막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음에 법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에 기울이니까 그들의 비방과 욕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것들로부터 방패, 지킴, 보호막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바울이 두아디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비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아멘. 자, 루디아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자,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여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래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새로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상한 것 같아. 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사도라고 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있어? 자기 병도 못 고치나 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거. 그래서 난지 뭐 며칠 만에 또 태어났다 그래.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태어난 거? 8개월? 팔싹동이? 예. 네. 막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비방을 하고, 물론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왜 저런 사람이야? 실망한 거예요. 바울을 모습을 볼 때 막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22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 속 중심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요? 읽어 보세요. 눈으로 보시라고.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그들의 마음이 속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좁혀져 있네요. 넓혀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좁혀져 있어요. 좁은 마음 가진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평, 불만,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마음이 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넓게 열라고. 좀 넓게 열어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악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부패됐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 이상한 놈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이게 속 중심이 좁혀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좀 열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 좀 듣고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높여서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음을 넓게 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넓게 이제 우리가 연다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열려면은 밖에서 여는 거예요? 안에서 여는 거예요? 안에서. 이 자물쇠는 어디 있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또 여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먼저
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 출구잖아, 입이. 근데 입구는 뭐다? 귀다. 마음의 입구는 귀예요. 근데 이 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진다. 루디아처럼요. 그래서 귀와 마음은 항상 동일선상에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도 입도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의 지경이 지금 우리 마음 그러면 이건 마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경이 귀도 이야기하고 있고 입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경을 넓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